누구나 인생길을 걷다 보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굴곡을 경험하게 됩니다. 항상 잘 나갈 수만은 없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밝은 날도 있고 어두운 날도 있습니다. 화창한 날이 있는가 하면 천둥번개가 치는 날도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선택이 불가능한 영역의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곤두박질해서 우리가 곤두박질하는 아찔한 날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는 일마다 영 풀리지 않고 이상하게 자꾸만 꽈배기처럼 베베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 없으십니까? 우리 인생이 완전히 저 밑바닥을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끔찍한 위기의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다 끝난 걸까요? 진짜로 망한 것이 틀림없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단 말인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7편에서 위기의 한 남자, 시편 57편에 위기의 한 남자가 나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목숨이 위태로운 험악한 시간이 그를 찾아옵니다. 원수들이 그에게 무자비한 공격을 퍼붓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그가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 반응 속에 시인이 보인 반응 속에 우리를 위한 하늘의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두 파트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좀 마스크 썼으니까 소리가 더 안 나옵니다. 여러분 아멘도 좀 잘하시고 소리 하셔야 돼요. 네. 따라서 첫째, 구원을 소망하며 기도하라. 네. 첫째는 기도인데 어떻게 기도하라? 구원을 소망하며 기도하라. 이 구원은 단순히 우리 육체 영혼의 구원, 셀베이션, 그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위기에서 이렇게 탈출하는 그런 구원. 자, 구원을 소망하며 기도하라. 1절로 5절. 본문 1절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간청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기를 제발 불쌍히 여겨 달라는 것이지요. 이런 간청을 두 번 반복하는 것은 개인 탄식시에서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시인에게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을 당장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그만큼 그의 상황이 위급하고 절박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를 덮친 습격한 재앙들 때문입니다. 그 무서운 재앙들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 외에는 달리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시인이 피하다라는 단어를 두 차례 반복해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강한 신뢰의 고백입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피하다의 시제는 완료형입니다. 과거에 그가 하나님께 피한 경험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피하다의 시제는 미완료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변함없이 하나님께 피할 것을 강조합니다. 시인이 예전에 하나님께 피해서 큰 도움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 영적인 경험이 지금의 위기 앞에서 동일한 반응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그가 체험적으로 확실히 깨닫게 된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위기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언제나 참되고도 유일한 도움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시인의 영혼은 주께로 피합니다. 견디기 힘든 현실 속에서 좀 벗어나 한 걸음 이렇게 떨어져서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그를 괴롭히는 많은 재앙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따스한 품 속에서 그 온갖 재앙들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려고 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마치 품 속에 들어온 사랑스러운 새끼들을 보호하는 어미 새와 같습니다. 시인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동하기 때문입니다. 약동이 무슨 말이죠? 생기 있고 활발하게 막 움직인다 그 말이죠. 믿음이 살아있고 그 믿음이 막 약동하기 때문에. 본문 2절은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나요?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입니다. 뭔 말이에요? 이 세상 그 어떤 신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매우 특별하고 높은 분이란 뜻이죠. 감히 이렇게 독보적인 하나님을 대적할 자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시인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루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 대해서 계획하신 일을 성취하신다는 뜻입니다. 본문에서는 억울한 피해자를 위해 복수하신다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시인과 또 우리도 다 포함돼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피해자 대신 복수하십니다. 그 어느 누가 지존하신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시인의 위기를 수수방관하실 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의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실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시인은 자신이 처한 위기를 이 재앙들이라고 표현하지요. 본문 3절에 따르면 이것은 구체적으로 시인을 삼키려는 자의 비방입니다. 원수들이 시인을 죽이려고 작정한 채 아주 막 험악한 거친 말을 토해내는 거죠. 시인은 하나님께 원수의 그 지독한 그 회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구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지요. 그 도움은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인자, 둘째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하늘에서 자기에게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시라는 겁니다. 그 인자와 진리가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하길 구하는 셈입니다. 먼저 인자는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과 시인 사이에 맺어진 특별한 관계, 즉 언약 관계가 그 기초입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 관계를 기초로 시인에게 베푸시는 은총, 은혜, 그것이 인자예요. 그러니까 인자는 언약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약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는 자기 백성에게만 주시는 사랑, 언약적인 사랑. 그리고 진리는 성실함, 꾸준함, 신실함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시인은 자신이 처한 위기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드러난 그의 상황은 참으로 절박합니다. 사자 이야기를 하죠. 제일 먼저 사자 이야기를 해요. 왜 갑자기 사자 이야기를 합니까? 동물의 왕인 사자는 맹수 중에 맹수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런 사자들 틈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그의 원수들은 배고픈 사자처럼 시인을 노려보는 중입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것입니다. 여차하면 그에게 달려들어 먹잇감으로 꿀꺽 삼키려고 말입니다. 원수들의 유일한 관심은 그를 잡아 찢어 죽이는 거예요. 시인은 사자굴 속에 내동댕이 쳐진 다니엘과 비슷한 처지입니다. 사자의 이, 치아, 사자의 이는 창과 화살을 가리킵니다. 혀는 날카로운 칼을 상징합니다. 창과 화살 그리고 칼 같은 살상용 무기를 동원해서 시인을 없애버리려는, 제거하려는 모습이죠. 원수들이 이 악독한 말로 시인을 잔인하게 짓밟고 공격하는 셈입니다. 그가 원수들의 비방으로 큰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걸 암시합니다. 또한 시인은 누구 사이에 누워 있습니까? 불 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 있다. 이게 뭔 말일까요? 불 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 있다. 이 불 사르다의 원 의미는 걸신이 들린 듯 먹다. 막 우리가 배고프면 그죠? 막 며칠 굶고 음식 오면 숟가락 젓가락 찾을 새가 어디 있어요? 막 손으로 그냥 막 먹잖아요. 개걸스럽게 먹는 거. 걸신이 들리는 먹다. 그 말인데 왜 사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막 달라들어가지고 물어뜯는, 그렇게 막 허겁지겁 먹는 사자의 비유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시인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원수들이 아무리 그를 괴롭혀도 그들은 사람의 아들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별 볼 일 없는 자기와 똑같은 인간들이라 그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생 가운데 시인처럼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꼭 원수의 무자비한 공격이란 상황만 해당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원리상 그 어떤 위기라 해도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위기 상황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일단 위기의 상황은 우리 경험상 우리에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큰 고통을 강요하는지 모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요, 커다란 바위덩어리가 가슴을 마구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밥맛도 없고 밤에 잠도 오지 않고 너무나 힘듭니다. 악몽에 시달리고 어떨 때는 좀처럼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분명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분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과는 다른 반응을 보여야 하겠지요? 신분이 다르면 삶이 다른 거예요. 신분이 다른데 삶이 똑같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반응들을 보여주세요. 힘들어요, 힘들어. 반응 안 보이시면 우리 평소에 우리가 점잖아 가지고 아멘들 잘 안 하시는데 마스크 썼으니 뭐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자,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방 백성들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의지하지요. 모든 인간적인 수단들을 총동원하는, 핸드폰이 그냥 불이 납니다. 막 여기저기 막 전화해야 되고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그냥 수첩 펴놓고 누구한테 전화할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법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란 믿음으로 말입니다. 마침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뭘 보내세요? 인자와 진리로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모든 위기 상황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위기의 종류, 크기는 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이제 망했다, 끝났다 말할지 몰라요. 참 안 됐다고 혀를 끌끌 찰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no problem,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부정적인 쓸데없는 말에 하나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사람들이란 남 이야기하는 걸 뒷담화 이렇게 하는 거를 재미있어하는 유별난 족속이니까 말이지요. 솔직히 말해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손길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그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만 하면 그만, 게임 끝, 게임 오버. 아무리 무시무시한 위기라 해도 그들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풍성한 사랑으로 그분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못질을 하고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려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면 돼요. 그 그늘 아래가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놀라운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또 한 번 역사하실 줄 믿어야 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은혜 날개 그늘 아래서 구원을 소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본문 5절에 이르면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져요. 신의 위대한 기도를 보세요.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위대한 여러분 기도입니까? 여기 높이 들리시며란 이 단어가 명령형인데, 하나님이 온 세상 중에 자신을 또 뚜렷하게 아주 인상적으로 드러내시기를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 가운데 온 세상을,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면 됩니다. 이 사실을 세계 만민이 보고 깨달아야겠지요? 아니, 이미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 아닙니까? 더 이상 높이 올라가실 데가 없어요. 제일 높은 곳에 계시니까 어떻게 더 올라갑니까? 그렇다면 이 기도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분의 높음을 모든 자들이 똑똑히 보게 해달라는 겁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심으로써
말입니다. 그 구원을 통해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 되심이 선포되는 것이지요. 시인이 볼 때 이 상황에서 구원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에게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그 일을 누가 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의 존귀와 영광이 강력히 드러나는 거예요. 온 세상 만민이 분명히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사건이 있죠. 하나는 하나님이 원수들에게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선포되는 일입니다. 사실상 이 두 가지는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서로가 굉장히 긴밀히 연결된 상태입니다. 위기의 상황에 처한 시인에게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답답함을,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지존하신 하나님께, 보복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시인의 소원은 개인적 보복의 차원을 넘어서요. 그는 하나님이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위에 펼쳐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에 또 다른 목적이 있는 셈입니다. 시인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단순히 그의 억울함이 풀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에게나 기도의 목적은 뭐예요? 왜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고 철야하고 막 금식하고 왜 기도합니까? 응답이죠, 응답. 기도의 목적은 응답입니다. 응답받기 위해서 내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방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 위기의 무서운 상황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기도의 목적의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입니다. 무슨 기도든 원리는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야 합니다. 나만 좋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응답의 감격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곤란합니다.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기억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 덕분에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다 하나님 덕분이 아닙니까? 응답의 때와 방법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따라서 기도의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일입니다. 우리가 단 1%라도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응답에 있어서 100% 무능력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일이고 응답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기도는 우리의 일이고 응답은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네. 응답의 축복 앞에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자랑해야 합니다. 간증이 좀 더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틈나면 간증하는 그런 교회. 간증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흔적은 마크 아닙니까? 마크. 예수의 흔적이 아닙니까? 간증이. 간증을 자기 자랑하려고 간증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구더기 무서워서 된장 못 담습니까? 간증이 많은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 자, 그래도 지금 오늘 이 본문과 연관해서 간증은 내가 합니다. 간증은 남이 할 수 없는 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할 수 있는 게 간증이니까. 간증은 내가 하지만 그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통해 그분이 똑똑히 드러나야 합니다. 내가 맛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그분이 높임 받으셔야 합니다.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그분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마치 내가 남들보다 잘나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내게 남들보다 특별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내가 남들보다 기도를 더 간절하고 뜨겁게 많이 해서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높아지면 안 됩니다. 내가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홀로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둘째,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 구원을 확신하며 찬송하라. 네. 오늘 설교는 기도하라, 찬송하라.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소망하며,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만 있다. 돈과 명예,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니까 구원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죠. 구원을, 기도의 응답으로 구원을 확신하면서 해야 될 것은 찬송. 찬송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찬송이 살아있으면 귀신이 틈타지 못해요. 왔다가 다 나갑니다. 찬송이 살아 역사하는 건데 어디 마귀가 역사합니까? 자, 구원을 확신하며 찬송하라. 6절로 11절. 자, 본문 6절 이하의 상황의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또 한 번 시인은 자신의 위기를 자세히 소개합니다. 아울러 구원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무서운 원수들에게서 시인을 건져 주십니다. 보통 원수들은 그물을 이렇게 숨기고 기다립니다. 오면 확 그물 던져가지고 잡으려고 그물을 숨기고 기다리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원수는 어때요? 자, 그물을 숨겨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물을 던져서 이렇게 잡는 사냥꾼, 그물을 던져 잡는 사냥꾼으로, 그물을 단순히 숨기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물을 이렇게 던져서 잡는 사냥꾼으로 나타납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물 가지고 부족해. 그래서 확실히 저 인간을 제거해야 되니까 웅덩이까지 이렇게 깊이 파놓은 상황입니다. 살벌한 함정을 준비한 채 시인이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시인의 입장에서는 위험천만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억울하대요. 억울하답니다. 뭐라고 몇 절에 나옵니까? 6절에 내 영혼이 뭐하다? 억울하다. 내 영혼이 억울하다. 이건요, 자기의 기가 확 꺾였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어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 70인역을 어떻게 이 부분을 읽느냐? 내 영혼을 굴복시켰다. 내 영혼을 굴복시켰다. 이렇게 읽어요. 자, 그러나 원수들의 시도는 실패로 끝나고 말지요. 시인을 잡기 위해 파던 함정이 아닙니까? 그 함정에 시인이 걸려야 되는데 그 함정에 시인이 아니라 자기들이 퐁당 빠진 거예요. 그들의 예상과 기대가 철저히 빗나가고 만 셈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 꼴배기 싫어가지고 모르드게 저거 죽이려고 장대나무 큰 거 준비하잖아요. 나중에 거기 누가 달립니까? 모르드게가 자기가 그때 달려 죽어요. 시인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유쾌, 상쾌, 통쾌,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죠?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악의 부메랑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악의 부메랑 효과, 인과응보 혹은, 여러분 부메랑 아시죠? 이렇게 V자같이 생긴 애들 장난감, 이게 휙 던지면 바람 타고 갔다가 다시 자기한테 오는 거, 다시 딱 잡잖아요. 악의 부메랑 효과. 악인에게서 나온, 악인이 부메랑으로 악을 이렇게 던졌는데 그 악이 자기 머리통을 때린, 악인에게서 나온 악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머리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자, 이것은 유대인들의 지혜 문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카르의 자문이라는 게 있어요. 유대인 작품에 아이카르의 자문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 이웃을 헤아려 구덩이를 파는 자는 자기 몸을 그곳에 대신 넣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원수들의 위협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런 상황과는 아무 상관없이 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양이 막 콸콸 샘솟고 막 터져 나와요. 그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 모릅니다. 이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이 말을 2번 반복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나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 확정되었다. 이것은 확고하다, 굳다, 이런 뜻인데 사자성어로 요지부동.
어떤 경우에라도 절대로 이제 흔들리지 않겠다는 굳은 각오가 눈부십니다. 마음의 결단이 아주 확고부동한 셈이지요.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시인의 이 마음을 흔들 수 없습니다. 아무리 치명적인 위기라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결단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사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이 각오는 충성을 확인하는 형식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는 내가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고백해요. 이제 그의 마음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강같이 흘러 넘칩니다. 그가 드리는 묵직한 찬양을 보세요. 가볍지 않습니다. 시시하지 않습니다. 그가 드리는 아주 묵직한 그 무게가 상당하게 느껴지는 그런 찬양을 보세요. 자기 목소리만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너무나 부족해서 그 크신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어, 목소리만으로는. 그래서 본문 8절, 우리 8절 또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자, 깨우다 단어가 몇 번? 3번이나 이 짧은 문장 속에 반복되는데 참 특이하죠. 깨움의 대상 누굴 깨워요? 첫째는 내 영광, 둘째는 비파, 셋째는 수금. 우리식으로 하면 뭐 모든 악기, 뭐 오르간, 피아노 뭐 다 나오겠네. 예. 비파는 부는 거니까 뭐 클라리넷 할까요? 수금이 뜯는 거니까 뭐 해야 되나? 어쨌든 자, 시인의 마음, 지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얘들을 보고 깨라고 합니까? 시인의 마음은 지금 온통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저 안전한 선악 하나님 생각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합니다. 자기의 영광이 깨어 노래하길 바랍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것은 나 자신을 깨우는 거예요. 내 영광은 자기 자신을 가리킵니다. 시는 자신만 깨우는 것이 아닙니다. 비파와 수금 같은 악기도 깨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벽을 깨우려고 합니다. 새벽을 깨운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밤을 지새우겠다, 그런 뜻입니까? 아니면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겠다는 의미입니까? 어느 해석을 선택하든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그의 삶을 가득 채우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아침이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구원이 자기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근거로 새벽을 깨우려고 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아직도 여전히 배가 고프다고, 히딩크 감독처럼 배가 고프다, I'm still hungry, 나는 아직도 만족할 수가 없다, 나는 배가 고프다. 본문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시인의 원대한 비전을 보세요. 오늘은 지금 성전에 피해가지고 아주 그 좁은 제한된 공간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하지만 언젠가는 온 세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마음껏 선포할 것입니다. 그러면 시인이 그렇게 찬송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본문 10절 말씀이죠. 10절에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찬송합니다. 인자, 조금 전에 살펴봤죠. 헤세드, 즉 언약적 사랑, 변함없고 자애로운 사랑, 은혜를 가리킵니다. 진리는 언약적 성실하심, 자신의 약속에 진실하심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신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가장 높은 하늘에 닿을 정도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 성실하심은 또 어떻습니까? 궁창, 즉 온 대기를 가득 채울 정도입니다. 새 번역은 이렇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너무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진실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특징은 한결같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처럼 변덕이 죽을 듯할 게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요동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의 특징은 일정하다, 한결같다. 언제나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지요. 늘 우리를 붙든다는 것이지요. 항상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이지요. 인간이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키십니다. 일구이연, 시건 이런 건 피조물인 우리 부족한 인간들에게서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성취를 확신해야 합니다. 조금도 털끝만큼도 추워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상황, 아이고 목사님 내 상황, 내 환경 보세요. 그런 이야기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내 상황이나 환경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틀림없이 성취되고야 맙니다. 여기에 관한 성경의 약속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 가지만,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말씀하신 바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하신다. 하신 말씀을 실행하신다는 겁니까? 실행하시지 않는다는 겁니까? 실행하신다는 거죠. 시인과 하나님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그 삶을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가득 채울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죠.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그죠? 사실을 말하자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고백보다 앞서요. 시인보다 먼저 하나님이 행동하십니다. 정확히 말해서 그 하나님의 행동이 시인의 찬송을 이끌어 낸 것이죠. 과거에 위기에서 시인을 구원하신 그분의 행동 말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과거에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시인의 삶을 그분의 그 사랑과 성실하심으로 가득 채우신 결과입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그래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그 인자하심, 그 성실하심을 가득 채우니까 그게 이제 우리 어려움의 해결, 위기에서 탈출로 나타나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을 향한,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채우겠습니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먼저 채워주셔서 내가 그에 대한 반응으로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도 시인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의 수혜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분의 성실하심은 단 1분 1초도 끊어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이 우리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셈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이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우리가 예배에 제한이 없으면 그냥 하루 날 잡아가지고 그냥 찬양의 날로 선포하고 싶어요. 뭐 형식 그런 거 구애받지 않고 하루 종일 그냥 찬양하고 싶은 분들 다 오라. 그래가지고 같이 찬송가 1장부터 부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찬양이 너무 목말라서. 여러분들 찬양 목마르시죠? 찬양 배고프시죠? 마음껏 위대하신 주님 찬송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꽉 차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을 우리가 매일 맛볼 수 있다면 참 좋겠지요?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이 사랑과 성실하심이 우리를 모든 위기 가운데서 건져줄 테니까요. 끝으로 이제 시인보다 더 절박한 상황에 처한 그 사람들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개인이 아니라 민족입니다. 물론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위기라는 점만 시인과 좀 다르네요. 오늘 본문은 책갈피에 놓으시고 예레미야의 저 유명한 고백이 우리를 그 상황 속으로 안내할 겁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 뒤로 좀 넘기셔서 애가 3장 22절 1147쪽 구약성경 1147쪽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천, 유다, 이스라엘, 그냥 이스라엘로 할게요. 유다를 이스라엘로 하죠. 현재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거의 절망적이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이 아무리 울부짖어 아무리 새벽 기도하고 철회하고 금식해도 듣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을 해치는 맹수가 되셔서 그들을 찢으십니다. 오늘 시편에서는 원수들이 사자가 됐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맹수가 되신다. 이스라엘 찢기 위해서 목자이신 하나님이 찢으시는 사자가 되셔서 양들을 공격하시다니요. 심지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타겟, 그 관역으로 삼으셔서 화살을 발사하실 정도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남편에게 철저히 버림받은 아내처럼 그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고발하는 이스라엘의 현실은 참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 고난은 그 어느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에게는 한 줄기 소망이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결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고난을 끝까지 방치하지 않으실 것이란 소망 말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에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분의 인자와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이전과 다름없이 항상 새롭고 생생하다는 말입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막 줄어들거나 약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나 저녁이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시간 좀 지나면 틀림없이 아침이 오리라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 뒤엔 꼭 용서의 은혜가 찾아오리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의 상황만 딱 떼어놓고 보면 절망적이에요.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구든지 소망 중에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의 근거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무궁한 인자와 긍휼, 성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다함이 없습니다. 그 긍휼은 끝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주님의 성실이 큽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긍휼과 성실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이, 신실하심이 우리의 영원하고도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 사랑과 성실하심이, 신실하심이 끊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언제나 소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콸콸 샘솟는 용기로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어떤 위기가 닥친다 해도 괜찮습니다. 두려워 벌벌 떨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도 시인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위기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곧 그분의 사랑과 성실하심, 신실하심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입니다. 우리가 거기로 피합시다. 그것이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서 구원을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그 놀라운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며 찬송합시다.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저녁이 오면 새벽이 아침이 올 것 믿듯이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곧이어 구원이 임할 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며 부를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감히 모방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여기에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중단되지 않을, 멈추지 않을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이, 신실하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나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다. 이 소망 붙들고 벌떡 일어서서 소망의 노래를 힘차게 부를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는 그 어떤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더 이상 이리저리 흔들리지 맙시다. 시인처럼 신뢰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우리의 충성을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다시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아멘.